참 많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을 얘기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나 있네요. 그러니까 독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거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선 자리에는 두세 사람 이상만 모여도 참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올 사람만 왔기 때문에 참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디서 설교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아우 목사님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잘하세요 그래요. 설교는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해야 은혜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 이걸로 해도 되나요? 어느 게 더 좋은가요? 그거는 사용하시기 힘들어요. 그래요? 네, 거기 제가 갖고 다니면서. 그래요? 네, 이거. 그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거에 비슷하네. 이거 목사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 거 저녁에 그러고 나서 생 거예요. 없어 힘들어. 저도 이 마이크 있었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에코 줄여드려요? 네, 아니. 에코를 좀 줄이면 좀 위에 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만 했어요. 사오정 아세요? 사오정이 어느 날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하루는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던 사오정이 길에서 첫8대를 만났대요. 첫8대를 만나가지고 의기당냥하게 사오정이 이렇게 8개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야 8개야! 너 어금니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영어 실력이 짧은 8개가 어금니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 아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사오정이 의기당당하게 말하기를 몰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순간 내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어금니가 몰라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나를 놀리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몰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 저8개가 말했습니다. 웃기네. 어금니가 무슨 몰라냐? 그랬더니 사오정이 맞아 임마 어금니는 몰라야. 어제 우리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어금니는 몰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우리 할머니도 몰라 그랬어. 그러자 답답했던 저8개가 옆에 있던 손오공에게 물었습니다. 야 오공아 8개가 오정이가 자꾸 영어로 어금니가 몰라라고 하는데 너는 어금니가 몰라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손오공이 옆에서 하는 말이 몰라? 손오공도 나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손오공이 몰라라고 하니까 의기양양했던 사오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임마 오공이도 몰라라고 하잖아. 우리 할머니도 몰라 그러고 오공이도 몰라라고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금니는 영어로 몰라가 맞습니다. M-O-L-A-R. 우리 어금니는 몰라가 맞아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금니가 영어로 몰라이지만 우리는 만날 때 서로 몰라 그러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우리 세부찬 모든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갑게 정말 오늘 만난 분들을 내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늘 컴퓨터 게임을 하고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아들이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데 주일날 아버지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하고 엄마는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 왜 일요일만 되면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아들이 막 엄마 아빠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도 어렸을 때 교회 가자고 하면 싫었잖아. 어? 아빠는 뭐 교회 가자고 하는데 좋았어? 그렇게 아들이 대답을 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싫었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너희 아빠가 있는 거야. 싫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그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너도 나중에 가서 이렇게 아빠처럼 이런 아빠가 될 수가 없어. 너 아빠가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스럽지. 아빠도 너만한테 교회 가기 싫었어. 그러나 매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이렇게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럼 나도 아빠처럼 될래?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때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싫어한대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국 교회에 그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지난번 세미나를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교회보다 대형 교회 예배 출석률이 훨씬 더 많대요. 작은 교회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출석률이 한 30% 내지 30% 미만으로 이렇게 출석률이 떨어졌는데 대형 교회일수록 한 50% 이상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절반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한대요. 그래서 출석률이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이 떨어졌대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학교 애들이 예배에 나오기를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대형 교회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통계적으로 보면 대형 교회 학교 아이들의 출석률이 60% 이상 떨어졌다고요. 100명 중에 60명이 교회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자고 하면 아주 막 그냥 성도들이 인상부터 찡그리고 그래.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세부찬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좀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는요 다른 분 세워주시고 저는 안 세워도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대표회장님이 부총재님이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족해서 다른 분들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많지만 아멘.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 매일 듣는 건 아닌데 가끔 들으면 은혜가 돼요. 우리가 매일처럼 여러분 보리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처럼 우리는 쌀밥 먹고 또 좋은 밥 먹잖아요. 근데 가끔씩 보리밥 먹으러 가면 보리밥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보리밥을 매일 먹으면 못 먹어요. 근데 매일 쌀밥 먹다가 어쩌다가 보리밥집에 가서 보리밥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아요. 부족한 사람 설교도요 가끔씩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했어요. 무슨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냐고 뭘 물어보냐, 뭐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 별로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 4개 빈 거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성경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1장 1절 말씀과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1장 1절의 말씀과 3장 1절의 말씀이 똑같다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이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슴 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아멘.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나서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3장 1절에 와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두 번 했냐면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전하였는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요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면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을 갔느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그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 그러면 다시스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척이라도 하다가 불순종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로 가다가 살짝 빠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뭐냐면 니느웨는 이쪽인데
다시스는 어쩌냐면 이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나의 태도와 요나의 행동은 뭘 말하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었다면 니느웨로 가다가 살짝 삐져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살짝 삐져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바에서 배를 타고 아예 도망을 가고 있는 요나를 추적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지요.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예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고 저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가장 깊은 곳에서 거기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만큼이나 그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도 요나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선장이 그를 깨울 때 그때서야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저렇게 기차 2차 해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됐어요. 고기가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리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고 그 물고기가 니느웨에 가까운 그 해변에 갔다가 물이 토해버렸어요. 네. 그 핸드폰이 참 좋은 핸드폰이에요. 왜냐하면 음성 인식을 하고서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요즘 핸드폰은 이렇게 큰 소리로 뭘 하면은요 자동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뭐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막 대답을 해. 지금 제가 하는 설교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핸드폰만큼은 아주 제 말을 잘 알아듣고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요나가 뉘우치고 회개했는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거냐?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전하는 것이다. 무슨 점치듯이 성경책 펴놓고 어느 말씀을 전할까요? 짝. 아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짝.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3세번인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어느 말씀을 전할까요? 짝. 요나서 3장 1절. 아 이거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목사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에 따라서 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누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요나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날에도 요나가 너무 많아요. 누구냐면 그 요나가
요나예요. 지금 현대의 요나는 누구냐면 바로 요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게 너무나 적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지송할 따름이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무슨 얼마나 잘났어요. 요나가 무슨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무슨 의롭고 착하고 무슨 정직했나요? 진실했나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들을 아주 무슨 짐승처럼 벌레처럼 여기며 자기들은 의롭고 아주 그놈들은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리 중에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토색한 것은 몇 배를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4배나 갚아주겠다고.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만이 선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라고 해서 다 불의하고 나쁜 놈들입니까? 세리 중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의만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무슨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고 더 나아서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요나가 매양매사에 사사건건 하나님께 시비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키는 걸 보고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돌이켰네요 그랬어요. 그걸 배합하는 거예요. 햇빛이 뜨거우니까 막 뜨겁다라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자라게 해가지고 서늘하게 해주었는데 벌레가 와서 그걸 갉아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박넝쿨이 시들어가고 또 햇볕 쬐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매양매에서 사상건건에 불평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상종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착하고 의로운 백성들이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나요? 왜 니느웨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들의 범죄함이 너무나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해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착해가지고 그를 불러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저 자신도 여러분보다 못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 강단에 세워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랑스럽고 내가 훌륭하고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두 번째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오늘 우리의 됨됨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가 무슨 뭐 조각이 되어 있는 훌륭한 무슨 멋진 그런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막대기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막대기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오병이어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양의 그런 뭐 식량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로 몇 명을 먹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생선이 2마리라 그러니까 무슨 고등어처럼 무슨 칼치처럼 이렇게 큰 생선을 싸갖고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작은 손가락만한 그런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 그런 거 어린아이 도시락에 반찬으로 싸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아니 일본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반찬도 없이 뭐 가지고 먹냐면 그 매실 시계 담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일본말로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그 매실 요만한 거 2개 갖다 놓고요 그걸 찢어갖고 밥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밥 한 그릇을 다 먹더라고. 우리 선교사님 그 아들 대학생도 그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거 2개 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실 요만한 거 2개 그 시계에 이렇게 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밥을 먹는데 밥 한 그릇을 그 2개를 다 먹어. 그러니까 그 물고기 2마리도 무슨 팔뚝만한 생선 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 손가락 요만한 거 가지고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축사했다. 축사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부스러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마무시하게 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해주시니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지렁이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으로 말할 줄도 모르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근사한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이신 모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은 목도 안 치세요?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사회보고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오늘 목소리 쉬어갖고 다음 주에 우리 집에 가서 설교 못할지도 몰라요. 어제 주일날 설교했다고 목이 다 잠겨갖고 왔는데 그러면 너무나 부러워서 막 찬송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절대 이렇게 나는 왜 하나님이 저런 능력을 안 주시는가. 그래서 어디 가면 무슨 기생오래비 같다는 소리만 듣고 막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제가 가면은요 식당 주인들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목사님이 오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어느 식당 주인은 목사님이 언제 오나 하고 목을 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갔기 때문에 손님이 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가서 앉아있으면 손님이 막 두세 명씩 들어와.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기생 오래비 같다고 하는 저를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목사님 때문에 손님도 많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아멘.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아는 분과 이렇게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경집 사람, 뭐 국밥집 사람, 고깃집 사장님, 이디야 카페 사장님, 뭐 부부가 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고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도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거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가서 다 이렇게 보다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 목소리를 들어봐도 목사님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아멘. 사랑 아니에요? 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도요, 뭐 지난번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 아들이고요. 근데 목사 되는 게 제일 싫었어요. 목사가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목사 되라고 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던 게 저였어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목사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예? 나는 목사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들어서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목사 하기 싫다 그러고 목사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 되게 하면 목사 되라고 하면 집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은 그 정상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곳에 이렇게 세계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박근목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하시는 것도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겠어요. 저건 뭐 목사님 목사 안 하고 다른 것 하면 너무나도 잘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보면 무슨 기업의 회장님 때 여성 CEO쯤 될 것 같고 사업을 해도 너무 잘할 것 같고 다른 일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볼 때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세우시고 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게 하셨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적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도 저는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나를 괴롭히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교인들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제가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습니까? 무슨 유명한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유학을 다녀왔습니까? 요즘 교회들 그만한 교회에 되면은 목사 청빙하는데 4년제 일반 대학교 나오고 총신 신대원 나오거나 무슨 장신 나오거나 신대원 3년 과정하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어야만이 교회 목사,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그런 서류를 내갖고 청빙을 받아서 목사, 담임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30년을 그 교회에서
부목사 13년, 담임 목사 17년을 했어요. 올해가 30주년이 돼가지고 지난번 6월 첫째 주일날 57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57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30년을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쫓겨나고 있어. 왜 안 쫓겨났냐 그러니까 잘생겨서 그렇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목회하는 것도요. 뭘로 설명을 하겠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아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날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 말밖에 안 해요. 우리에게 뭐 너 왜 그랬냐? 너 그딴 짓 하면 돼? 너 이놈 그렇게 맨날 못나고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말 안 하죠. 어떤 집의 아들이 아주 공부하기를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결단을 했대. 야, 너 이번 시험에 너 성적이 10점만 오르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시험을 보고서 시험 성적이 나온 날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점수 얼마 올랐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그 10만 원 아버지 용돈 하세요. 그러더니 왜냐하면 안 올랐어. 안 올랐으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그런 자식일지라도 내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이 안 차.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 때문에 불쾌해서 못 살겠다 이놈아. 네가 내 자녀라고 네가 나의 종이라고 어디서 그딴 소리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니까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우리 박구목 목사님이 길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전할 것만 전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그냥 마음에 짜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내게 주신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그거 찬양 있나요? 234. 예? 2344. 2344. 네. 우리 목사님을 너무 멋져. 아멘.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세부찬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대표회장 박금호 목사님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늘 집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모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더 넓게 여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불순종하였던 요나에게도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과 이렇게 귀한 집회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집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러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사역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시작된 영성 집회가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사역지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세부찬 모든 회원들 목사님들에게 앞으로 세부찬이 해나가야 될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